우리에게 있는 전통이나 규례는 참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자, 현대사회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이 우선되는 그러한 삶이죠. 자, 그러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를 항상 연구하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에 견주어서 묵상해 보시는 그런 하루를 삼으시면 어떨까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또 엉뚱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죠.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른 이 군사들 가장 배고프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금식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명령의 한복판에 더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어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야 할 터인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말에는 사울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보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주장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군사들은 배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운이 점점 빠져가겠죠.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땅에 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달디 단 꿀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은 거의 고문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작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당장 그 명령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때로 저희도 우리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요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대리만족하거나 내 명성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26절, 27절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왕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울의 눈이 어둡거든요. 그리고 사울의 눈이 어두워짐에 따라 그 모든 백성들도 기운이 빠지고 눈앞이 다 침침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밝아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눈도 밝아지고요, 마음도 맑아지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28절, 30절의 말씀은요, 이제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듣게 된 요나단은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꿀을 조금만 찍어 먹었는데도 힘이 나는데 이것을 실컷 먹고 힘을 내서 싸웠다면 더 큰 승리를 오늘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케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평화를 그 땅 가운데 주어야 하는 직분인데 오히려 곤란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죠. 자,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일터, 이 모든 곳에 진정한 평화를 주고 기쁨과 사랑을 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자, 저로 인해서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는 평안한지요? 오히려 우리의 고집이나 이기적인 주장들로 인해서 내 주위에 곤란을 주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판단만 믿고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1절, 32절에는요, 이제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금식까지 한 군사들이 이제 금식 명령이 끝나는 저녁이 되자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탈취한 양과 소, 송아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피가 빠지기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피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금식을 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자가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닌 좀 이 무모한 요구는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듣고 하지 아니할 경우 교인들이나 식구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정말 더 힘들게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무모한 신앙적 요구일 때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3절, 35절은요, 이제 사울이 더 이상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서 충분히 짐승들의 피를 뺀 다음에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돌을 사울은 제단으로 사용해서 제사를 드렸고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한 설명이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요, 제가 보기에 정성껏 준비한 제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돌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까 제사를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됐고요, 부르다 보니까 찬송가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정말 전심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6절, 37절의 말씀은요, 이제 사울은 군사들에게 동틀 때까지 밤새서 추격전을 벌리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 사울의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좀 묻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게 무슨 연고일까?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금식 중에 그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비 뽑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울이 무서운 선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의 원인이 만약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그런 선포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조금 먹은 것인데 억울하죠. 하지만 할 수 없이 이 사울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이 왕으로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때 백성들이 항의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신들의 눈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본 것은 요나단이 오늘 전쟁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과 동역한 것을 모두가 봤는데 무슨 소리냐? 백성의 무죄를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볼까요? 믿음으로 행했을 때 혹시 우리는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허락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